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어제 설날이었죠. 떡국은 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이 되고 떡국을 먹고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우리 나이 먹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나는 언제 빨리 커가지고 어른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만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언제 나이를 먹으면 언제 서러워집니까?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많았던 꿈들을 하나하나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하나 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또 서러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제 품을 떠난 자녀들이 이제 자주 연락이라도 해주고 자주 찾아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 삶들이 또 다 바쁘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이제는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때, 그때 좀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서러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서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로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서러운 마음 들게 되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날들도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고 이제 나의 무대의 마지막 커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가 My Way라는 노래에서 노래했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든지 우리의 날들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만났던 그의 마지막 날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표현되는 사람, 그도 이제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는 누나 미리암을 가데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자기 형 아론 역시 죽어서 호르산에 묻혔지요.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차례 역시 이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 조그만 강만 지나면 약속의 땅인데 2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직 힘이 있는데, 아직 내 무대는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커튼을 준비하라는 말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조금씩 정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어땠을까요? 우리 마음에 조금 서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쩌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써봅니다. 23절, 25절에 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표현되어 있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3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그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강대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근데 그 사실을 아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내가 겪은 놀라운 일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조차도 장차 밝아올 영광의 아침에 비하면 새벽 어스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여전히 뛰고 있는데 근데 벌써 내 삶을 마치시다니요. 그래서 그는 간구하는 것이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그 나라를 보게,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간구를 헛된 욕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권력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 큰 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헛된 욕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세가 살아온 120년의 생애 전부는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진 일들, 광야로 쫓겨나서 온갖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일들,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자식 같은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온 몸을, 온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친 그 패역한 백성을 달래고 또 다듬어서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120년을 그 생애 전부를 이를 위해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 그 땅 한번 밟아보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간청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엊그제 T, F 이런 성향 봤는데 우리 F 같으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안 돼!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안 돼 하고 단칼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만하자, 족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민수기 20장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한 후에 40년째 되던 해 1월에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40년 첫째 달 이스라엘은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은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그가 떠내려갈 때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게 그 누나 미리암 아닙니까? 어머니 같던, 그래서 그 평생의 어머니같이 생각했던 분이 아마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허망하게
광야에 묻히는 것을 봤을 때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하는 거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때 이 눈치 없는 이 백성들 또 모세에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모세와 아론 앞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요. 38년이 지났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는 4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지났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 이게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야? 파종할 곳이 어디 있냐고. 무화과가 어디 있으며 포도가 어디 있으며 석류가 어디 있냐고. 마실 물조차 없는 이것이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이냐고. 하나님 약속이란 게 이런 거라면 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칠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있으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내 인생 뭘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그 참담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38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가나안 입구 가데스에 도착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쩍도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백성 모아라. 그리고 지팡이로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 들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니까요, 이 죽은 나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달린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이 반역한 백성들에게서 이 죽은 것과 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담겨있는 지팡이였지요.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다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잎사귀가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느냐? 지난 40년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샘 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것이 그날 모세가 했어야 할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 이 반역한 백성,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꾸셔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모세에게 그것 기대하셨습니다. 그것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실패하듯이 그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분이 가득 차서 썩내며 소리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맨날 이 반석에서 물 내서 먹이면 뭐하냐? 또 반역할 텐데. 맨날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뭐하냐? 너희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텐데. 모세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들을 바꾸신다는 그 언약의 상징인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도 소리 지를 수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프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 실수했는데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썩만 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평생 가지게 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그 안 좋은 모습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야 마는 것이죠. 물은 솟아났습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지 않았구나. 너를 변화시킨 내가, 그렇게 완고한 너를 80년 걸쳐서 변화시킨 내가 죽은 그들의 심령도 다시 살리며 반역하는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야만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지 않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오래 참으며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네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구나. 네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러니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그런 지도자 되지는 못하겠다. 너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그것이 민수기가 들려주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로 만일 끝이 났다면 모세의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가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공포가 또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0평생을 주를 섬겨도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보고 싶다는 120세 노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장 26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되게 다시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원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지요. 저는요, 우리 새순교회의 미래가 저에게나 우리 직분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못난 모습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간순간 성질을 냅니다. 못난 모습 보이지요.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 우리 정말로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오롯이 맡겨져 있다면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끔찍한 일이지요. 하나님 없었다면 소망 없었을 내 인생이랑 똑같은 그런 인생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비극으로 마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눈으로 모세가 요단을 건너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그의 날들이 이제 다해간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요,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더 위대한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자손이라고는 없는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를 향해 떠났을 때 이제는 내게는 무슨 소망이 남았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낙담 가운데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널 위해서 또 다른 씨앗을 준비하고 있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나라에는 지금 떠난 롯의 후손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영원한 나라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살아생전 가나안 땅이 자기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손이라고는 몇 안 되는 그의 후손들은 한 줌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여셨을 때 그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설레어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쁨 가운데 그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시간들에 보게 된 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 거기 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됐을 때, 그 모습 보게 됐을 때 모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아도, 가나안 땅 내가 내 발로 밟지 못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영원한 하늘 기업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젊은이들만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아비들도 꿈을 꾸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노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며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서러워하고 섭섭해하는 대신에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날들이 지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날들이 다하기까지 지금 이곳에서 싸워야 할 싸움을 힘껏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모세는 그 120세의 나이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삶의 간증을 들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너 봤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봤지? 이제까지 내가 실수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모습 보았지?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것 보았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네 삶에도 역사하실 거야. 모세는요, 그 뒷모습을 그 영적인 자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책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들은 부모의,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 지금 그 날들의 마지막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마지막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그 뒷모습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그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모세의 그늘에서 여호수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갔고 이삭과 야곱이 달려갔고 이제 모세가 달려간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힘껏 싸워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겼던 그 뒷모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된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꽃길만 있지 않을 거야. 내 삶의 항해에도 순간순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거야.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네가 맞닥뜨려야 할 거인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네 삶에도 함께 하시며 네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너를 위하여 그분이 싸우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지나가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같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진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젊음을 잡으려고 하지만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 조금만 더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날들이 흘러가는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실수들을, 그 잘못들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서글픔에 사로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일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죽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며 마른 뼈와 같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날 온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아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여전히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요, 우리의 꿈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꿈들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성취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위대한 꿈은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이지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꿈으로 설레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앉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는 마치 내게는 싸울 싸움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네 삶에도 역사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등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노래하는 그날에 우리와 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모습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